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제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대면 예배가 또 이렇게 드릴 수 없을 때에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샬롬으로 인사하자 그러는데 이게 제한적인 인원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 인사를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인사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살해된 후에 위협을 느낀 고종 황제가 1896년 2월 21일 새벽 어둠을 타고 궁을 빠져나갑니다. 그 후 고종 황제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힘을 견제하려고 했던 시대에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했던 긴박한 그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왕이 옮겨갔다라는 것은 정부가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간 그날로 친러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내각이 발표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주도하고 있었던 친일파 중심의 내각이 뒤로 물러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다시 뒤바뀌었음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뒤늦게 왕의 탈출을 알게 된 일본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에 왕의 귀환을 촉구합니다. 이후 두 나라는 지루한 외교전이 전개됩니다. 어느 누구도 독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힘겨루기가 이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것이 있습니다. 남북 분할 점령입니다. 1896년 5월 24일 러시아와 일본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어서 분할 점령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바로 38선의 비극이 여기에서 잉태되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독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느 정도의 이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회 균등을 내세운 서구의 열강국들이 이 두 나라의 독식에 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 국가들이 산림 채벌권, 그리고 광산 채굴권, 철도 건설권, 전신 시설권 등을 놓고서 막대한 경제 이익이 보장된 개발권들을 앞다투어서 싸우게 됩니다. 바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국권의 상징인 국왕이 넓은 궁을 버리고서 한 나라의 공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밖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물려져 오던 조국의 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이 나타나서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나무를 뱁니다. 그리고 길을 냅니다. 굴을 뚫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백성들만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느 모로 보나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조국 땅을 떠난 지 10년 만에 귀국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가 그곳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미국 땅으로 가서 10여 년 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시민이 되어서 한국 땅에 돌아옵니다. 바로 서재필이었습니다. 서재필의 귀국과 함께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바로 시민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며 역설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나 정부라도 여러분이나 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시민들에게 운동을 합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시민운동의 시초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고 있었던 황제를 찾아갑니다. 폐하, 대궐로 돌아가십시오.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께서 넓은 대궐을 두고 남의 나라의 공사관에 계신다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웃습니다. 이 나라가 우스갯거리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한 일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을 하며 외칩니다.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입니다. 모든 백성은 평등합니다. 모든 백성은 동등한 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시민운동을 시작합니다. 서재필을 비롯해서 이를 돕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또 일부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놓여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만들어서 현재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매우 혼란한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나라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며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도 혼란했습니다. 과도기를 겪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는 정치적 배경이 사사 중심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습니다. 이 과도기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과도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리더십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안정과는 거리가 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으로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능해지는 때였습니다. 그의 일을 받아서 신실하게 이끌어가야 했던 아들들 또한 타락했습니다. 종교 리더가 부재한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옆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블레셋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목숨도 앗아갔습니다. 법궤를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을 일삼는 민족이었습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있던 때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의 일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합니다. 리더의 역할 중 하나는 공동체가 잘못되고 있을 때에,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리더입니다. 이스라엘 리더인 사무엘이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외칩니다. 7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외칩니다. 사무엘이 외친 내용을, 사무엘이 백성들을 깨닫게 한 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바로 대상교정입니다. 즉 그들이 섬기는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교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종교적 이탈이 그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한 가지 예를 듣는데 바로 아스다롯이라는 이방신을 언급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이 풍요의 신인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남자 신이고요, 이 아스다롯은 이 짝꿍인 여자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알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초기부터 받아들였던 우상이 바로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스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방해했습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인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의식에서는 성적인 타락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언급합니다. 즉 아스다롯은 제거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섬김의 대상을 섬기지 않고 제거해야 될 대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대상을 교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거하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없애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죄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깨닫게 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섬김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을 제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말합니다. 아스다롯을 향해 가졌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온전한 대상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경험한 사건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상교정입니다. 지금까지 섬김의 대상이었던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사건이 바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을 이야기할 때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의 모습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온갖 위협스러운 표정으로 그리고 살기 등등한 열정을 갖고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닌 대제사장의 공문만 있으면 자신의 종교적 열정을 갖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며 이 일은 나에게 의로운 일이며 이것은 내가 믿고 있는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며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일을 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종교적 열정을 갖고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겪으니 나의 대상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을 교정하게 됩니다. 즉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잘못된 섬김의 대상을 깨닫는 것,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구나, 나의 삶의 방향이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세우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함으로 고치는 단계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을 고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제거할 대상을 제거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만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행함으로 고치는 자리에 나아간 이들은 이제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세우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무엘은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무엇을 하겠다고 선포합니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백성들의 깨달음이,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방향을 교정하겠다라는 그 깨달음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침이, 그들의 행동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섬김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에,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주춧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백성들의 몫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의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행동 가운데 독특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어떤 상징적인 행동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그들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여호와의 앞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은 마치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내려놓고 결단하며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겠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만큼 지난날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통한히 여기면서 슬퍼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생명을 걸고 기도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사무엘의 행동 그리고 백성들의 행동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리더인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또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항상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기 위해서 본인이 작성했던 설교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읽어보셨다라고 합니다. 20여 년 전에 설교할 때도 그때의 시대는 혼란스럽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혼란의 시대를 이겨내자고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설교를 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1년 전에 설교를 봐도 시대는 혼란했고 나라 안팎은 복잡했고 문제는 많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라고 외치는 설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설교하셨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혼란한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 세우고 혼란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변함없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혼란스러운 때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그 점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사랑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더 사랑을 받겠습니다 라면서 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해 주십시오, 나를 더 사랑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그 사랑을 바라면서 손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내가 더 사랑할 테니 내 손을 잡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나의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그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가를 저울질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가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는가,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 하면서 두 손을 내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내밀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갖고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까?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획득해서 국기를 개양하면 그 올라가는 국기를 보면서 마음 한편에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또 느끼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어떤 다른 나라와 스포츠 경기를 할 때에 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 나라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외국에 가서 조금만 살아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이 더 간절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또 나가 있을 때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한 2009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한 열흘 정도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베이징에서 돌아다니는 택시를 보는데 그 택시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차였습니다. 그 차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지 경험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유럽을 갔을 때에 프랑스 파리 공항에 이제 내려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에 삼성전자와 LG전자로 이렇게 광고판이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또 남다르게 가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든지 그러면서 응원을 한다든지 또는 외국에 가서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체류할 때든지 대한민국과 관련된 것을 접했을 때에 나라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언제 있어야 하느냐면은 기도할 때에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 한편이 아파오기도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 한편에 간절한 마음이 나와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면서 외치며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나라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력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뭔가 비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관찰을 해보니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라면서 별명을 붙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나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장이기 때문에 그 사역의 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국경이 없잖아요. 복음은 전 세계로 열방으로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조국은 국경이 있습니다. 그 조국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그 나라를 바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그 나라를 품으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나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 사역의 장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서열없이 지나가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